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양반이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체면이 있어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말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 때문에 포도청에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청은 오늘로 말하면 경찰서예요. 여러분, 경찰서에 좋은 일로 갑니까? 나쁜 일로 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경찰서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는 더 잘 먹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포도청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과식해서 문제고, 분별하지 못해서 불량식품만 먹어서 문제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가 병이 드는데 모든 병의 원인은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음식만 먹는 게 아니죠. 잘못하면 욕도 얻어먹고요. 실패하면 물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다가 보면 애도 먹어요.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뇌물을 줘서 뇌물도 먹다가 탈이 나고, 또 사람들에게 골탕도 먹습니다. 생긴다고 준다고 덥석덥석 먹다가 보면 탈이 나고 병이 나고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시대예요. 하루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애써도 다 약탈해가고 수탈해 가서 가난과 굶주림을 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저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체포되고, 그 당시 2,000명 이상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농토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산적이 되고 도적대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거는 그 당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떡이 개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안동 강고등어가 아니고 시장에 나가면 그 항구에 가면 고기를 잡아왔을 때 상품은 이렇게 거들러내고, 너무 작은 것 버린 것들은 그냥 비둘기가 새들이 와서 먹고 개들이 먹는 그런 버림받은 그런 거. 아싸리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오늘 네가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히 혁명적인 겁니다.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런 기적을 보자 백성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이분이야말로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정말 가나안 복지, 그 땅을 만들어줄 땅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막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안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면 또 사람들이 따라오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백성들이 어제 기적을 보았던 그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다니다가 결국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사인이고 표적이라. 여러분, 사인이라는 게 뭡니까? 사인.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 이 사인이 뭐예요? 몰라요? 사인. 최고라는 게 최고. 그럼 요거는 사인이 뭡니까? 돈이라는 사인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온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사형틀을 생각합니다.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는 것은 비밀이, 시크릿 코드, 비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기적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면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만 얘기하는 데 아니에요. 구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라는 뜻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장애인들을 고치는 것.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5,000명에게 먹이신 것은 자기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온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떡을 얻기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떡을 구하기 위하여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떡을 먹어도 너희들은 죽는다. 어제 그렇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었는데 지금도 배가 부르냐? 배가 고프지. 먹어도 죽는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구하라.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6장 27절입니다. 시작.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썩어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 영혼의 생명을 조에라, 조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조에,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36회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육신의 생명은 죽게 되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그 육신의 생명이 죽는 순간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속에 영혼이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요, 육이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영이 그 두 번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내 속에 부활의 씨가 있는 사람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을까요? 육신은 살아서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주님이 볼 때 영혼이 다 죽었어요. 영혼이 죽으니까 썩은 냄새나고 부패하고 진동하는 게 썩은 냄새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청소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육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영혼을 살리라고 광성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약이 무엇일까요? 오늘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나. 여러분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53절 55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해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56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우리가 사람 잡아먹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습니까?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잡아 죽였는데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저 인간들은, 저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 살을 뜯어먹고 사람 피를 먹는다. 이 성찬식을 오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미스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꼭 붙들고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든 생명이든 첫 장자는 다 쳐 죽이겠다라는. 그러나 단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D-Day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애굽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에 무슨 미신, 그래 다 지나갔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애굽이나 유대인이 거하는 모든 것을 지나가면서 첫 것을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있는 집은 6월 패스오버였어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죽음의 사자가 뭘 생각했어요? 이 집의 죄악,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나?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에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저 십자가 형틀에서 내 살이 찢어야 되고 내 피가 쏟아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요즘이야 뭐 사람 죽이는 거 총 한 방이면 끝나요. 땅 하는 순간 가요. 교통사고 빵 하는 순간 갑니다. 목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목매에 죽는 거 힘 안 들어요. 탁 달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형틀은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가장 처참한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막 줘요. 돈을 주고 빨리 죽여주는 게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 모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내 죄와 내 허물을 대신하여 그 살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덮어 씌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나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내 영혼도 부활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떡으로 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6장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고 태어나고 싶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한 땅,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떡집, 가면 떡이 있는 집, 떡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구유에, 말밥통 위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떡집에, 말밥통 위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영이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먹는다. 그리고 먹는 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먹을 때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연합이 된다.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어야 먹어요. 먹으면 나와 연합이 돼요. 믿음, 그 다음에 먹는 것, 연합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이 음식 부모님이 아니면 아내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딱 볼 때 이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고 내 몸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음식을 먹으면 내 키가 자라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속에서 막 분해되어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어요. 어머니가 주신 건강밥살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기 독을 안 탔나? 혹시 보험 안 들었나? 이 여자가 나를 죽이고 보험 타려고 그러면 못 먹죠. 옛날에 왕들은 못 먹었어요. 그래서 기미상공이 노수저로 다 해보고 그래 먹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음식은 믿어야 먹어요. 믿어야.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먹잖아요. 믿지 못하는 원수하고 앉아서 왜 먹어요? 혹시 뭐 넣었는지 모르잖아요. 믿어야 먹어요. 음식을 먹는 순간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나와 함께 연합이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위에서 음식을 막 분쇄해가지고 이게 영양분을 간으로 막 보내고 막 영양분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막 밥을 안 먹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먹으면 막 힘이 사라져. 눈이 번쩍 띄고요. 막 음식을 먹으면 막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발톱도 자라고 손톱도 자라고 막 온몸이 막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되게 더 행복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믿어야 이걸 먹어요. 이 믿고 이걸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막 지혜가 반짝반짝반짝 올라옵니다. 놀라운 지혜가 막 생기고요. 사람들과 만나면 상상하지 못했던 언어가 내게서 나오고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용기가 나오고 영적인 파워가 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아주 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문을 두드려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말씀과 더불어 먹으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 내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용기도 어떤 힘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날마다 겁이 나요. 날마다 두려워요. 죽으면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밥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 감상하라고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이고 참 잘 만들었네. 레시피가 무슨 레시피냐. 아유 냄새 좋네. 그리고 안 먹으면 이게 바보예요. 바보.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하느라고 애를 쓴다. 한 주 동안 참 애를 많이 썼네. 잘한다.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듣고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내 영혼은요 바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탁 보면요 그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은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육이 살아있다고 사는 게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막 윤기가 나고 번들번들하고 기름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육은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골골골골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고요. 밥맛이 없어도 입맛이 없어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섭취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경안로에 이제 고시위원장을 몇 번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고시부 하면서 장로 임직자와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2번 읽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읽겠습니다. 야, 쫓아내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장로 한 50대 다 넘어야 돼요. 젊을 때 장로 안 돼요, 교회마다. 이미 60이 다 돼 가는데, 뭐 한 3년 하고 은퇴할 사람이 성경 2번 읽었대요. 좀 더 많이 읽으면 5번 읽었대요. 근데 막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 뭘 하겠다라는 거, 뭘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자꾸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자꾸 읽다가 보면 듣다가 보면요. 아, 이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부쩍부쩍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 영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안 읽는 거예요. 왜 안 읽을까요? 간단합니다. 영혼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음식을 보면 닭소 쳐다보듯이, 모래 씹듯이 절대로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루에도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7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들. 하나님의 말씀, 이걸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듣다가 보면 자꾸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먹는 것입니다. 믿기에 내 입으로 받아 넘기려. 받아 먹으면 이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맛이 없어도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던지고 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한번 결단해 봐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기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위해서 웰빙 음식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먹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영원히 살게 돼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게 오지만 아직까지 먹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